일제시대 때 신세 참배라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찬양을 하지 말라고, 찬양하면 뭐 튀어나오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언약 백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수준, 인간의 기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수준, 절대 기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없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론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복음만 하게 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어느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파견했든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있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 격인 요셉 같은 사람은 함께의 비밀을 누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전도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가 가지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그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세력하고의 영적 싸움이 절대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육신적인 싸움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도 우리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그 만남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오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날짜는, 시간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 믿는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표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로 그리고 선교지로 전도 대상자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우리와 항상 비교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사하는 거는 복잡합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한번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큰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길이라고 좋겠습니까? 당시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뭐라 했냐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내가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래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뭐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매일매일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 생명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의 경제를, 복음 경제를 회복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실은 100%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사실은 그 땅에 기근이 들든지 무슨 뭐 난리가 나든지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인데 그 주위의 환경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니까.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 마누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구차하게 이리 변명 저리 변명하다가 나중에 마누라까지 뺏기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습니까? 물론 찾아왔지만은 그 평생 그 찜찜밖에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좋아서 기독교를 택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다. 며칠 전인데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소리만 나오니까 차에서 쭉 무슨 대담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교 대표로 스님이 한 번 나오고 원불교 대표로 한 사람 나오고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 하나 나오고 천주교에서 그 신부님이 한 사람 대표로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뭐 시시한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불교를 택한 것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것은 이러면서
내가 택했지만 어떤 거는 단점이고 어떤 거는 뭐 장점이고, 이 기독교 대표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뭐가 또 단점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공통점으로 뭐라냐, 자기가 그 종교를 택했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바보 쪼다 같은 놈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마귀가 택한 거예요. 지가 택했다고 천천만만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원해서 저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 속에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잘 몰라가지고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면 모든 사람이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겼구나, 하나님이 맡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게 분명하다, 그러면 세상 없는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주일학교 공과 보세요. 요셉에 대한 얘기 쭉 나오잖아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왜냐? 하나님이 거기다 지금 원해서 됐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나중에 자기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국무총리 됐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박았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하나님이. 그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세웠다는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걸 잘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말이죠, 흔들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애국으로 피랑 가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추태를 부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늘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러고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 인도해 하셨는가? 이제 그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시작했어. 그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닫고 나니까 미리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다시 확인하십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 보고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면,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저 같으면 좀 평지에 있지 말고 높은 땅에 올라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산 꼭대기. 그러면 많이 보이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이라고. 이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여러분, 티끌은 뭔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지금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즘 우리 그 공과책을 계속 보면은 미리 본 거, 미리 누린 거, 계속 미리라는 그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비밀을 미리 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의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예배도 드리고, 혹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혹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 삶 현장에 적용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9시에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1부 예배다. 1부 예배는 렘넌트 예배, 2부 예배는 우리 본교회 강단, 3부 예배는 우리 전 세계 강단. 일주일에 3번 예배 되는 겁니다. 거기다 수요일 날 그럼 4번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5번. 그 정도 하면 어지간하면 아마 따라갈 수 있을걸요. 딱 정신 차리고 붙잡으면. 우리가 그게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비결들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처럼 이 함께 비밀을 최고로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예배를 통해서, 혹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시작한 2022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깨닫고 붙잡고 누림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새롭게 시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 얼마나 방황합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 말씀의 배경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붙잡고 창세기 3장 문제, 이 흑암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 나오라고 불러낸 것입니다. 근데 몸뚱이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그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6장 4절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망주의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생각이나 사상이 계속해서 그 옛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문제 생기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문제 생기면 저렇게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거죠.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멸망받은 그 바벨탑의 함정에서 말씀 붙잡고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요, 그야말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복음이지요,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12장 1절로 3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을 정말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위 환경에 의해서 자꾸만 흔들리고 방황하게 됐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처럼 멸망당할 그 갈대를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하려고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누가 흔들리겠습니까? 아까도 요셉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 정확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그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되든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말씀을 따라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말할 거 없이 그냥 당장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와 멸망의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건져 내셨는데 세상에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애굽 현장으로 내려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그 부인을 데려가서요, 애굽의 왕이, 그러면 이제 까딱 잘못하면 아브라함도 죽는 겁니다. 이게 만약의 경우 이게 정말
제대로 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여자 뺏어왔는데 그놈이 저놈이 오빠가 아니라 저게 남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제 구사일생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낸 겁니다. 복음 주시고 언약 주셔가지고 그 바람에 사실은 살아난 거죠. 이래가지고 마누라도 뺏길 뻔하고 사실 뺏긴 거지요. 자기도 죽음을 당할 그런 위험을 겪는 것이죠. 이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 약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한 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은 그 모습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먼저 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택하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롯에게 모든 우선권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은요, 어떤 환경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거는요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내버려야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고 롯에게 모든 걸 양보했던 것이죠. 특히 롯하고 헤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롯한테 양보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말이죠. 말씀 붙잡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가지고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이 뭔지를 깨닫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사실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요 예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모든 것인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했다는 건요 거기서 살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얼마만큼 중요한 현장인지 알았다고 말이죠.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 뭔지 알고 이 찬양을 한다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요 엄청난 것이죠. 그 내용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상수의 숲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은 것은 그야말로 삼초월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적으로 이래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하늘 보좌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여러분 아까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 놓치고 헷갈릴 때도 여러분 만약에 애굽에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다 그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그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 바람에 살아난 것이죠. 그게 하늘 보좌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은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배가 바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237 빛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사실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생명, 세 가지가 회복되고 그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말처럼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이 비밀을 누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신 간에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이게 우리 신분 권세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 힘, 하나님이 그 힘을 회복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 비밀이.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면 여러분 그 에덴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0절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비밀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삶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이 이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그리고 오늘 교회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기도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런 237 응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예배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예배해 놓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살리고 빚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실제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이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전체 메시지 있고 우리 강단 메시지 있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기도 현장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항상 정말 그리스도로 진짜 해답 결론 냈는지 이게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37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237과 방향을 맞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 받는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특별히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를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제일 속지 말아야 될 게 내 수준입니다. 내 수준. 여러분 자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이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아직 그 방면에는 우리가 박사들이거든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호레스람 떨겨나온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내가 다 봤다 지금 고생하는 거. 아브라함이 모세가 뭐랍니까? 내가 누군데 가냐고. 내가 지가 누굽니까? 모세지.
지실력으로 가겠습니까?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인데. 옛날이니까 뭐 좀 지금보다 덜 할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마 80쯤 되면 아마 힘 다 빠질걸요.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뭐 70도 넘었는데도 사람이 점점 힘도 빠지고 기억도 심해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 기준을 붙잡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나이는 80이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 맨날 40년 동안 양이나 쳤지.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수준이 아니라고 말해요. 네 기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수준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내가 뭐 건강이 어떤데, 뭐 내가 뭐 가진 게 있는데 없는데,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수준, 절대 기준, 그 절대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믿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애굽에 요셉이 도착했을 때 요셉이 누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무슨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능력이지. 그렇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새로운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뭘 갖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 말씀, 이 능력을 내가 먼저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선 남에게 가기 전에,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유아유치 수련했잖아요. 계속 복음 얘기를 해도 아마 애들이 막 질릴 정도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어느 날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먼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비밀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한 번씩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보통 3살, 4살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오로지 얘네들이 사는 거는 전부가 성경책에 있는 사람, 성경책에 있는 사건, 그것만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가 성경하고 연결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제가 정확히 얘기를 못 옮기겠는데, 무슨 자동차가, 애들 장난감 자동차가 이름이 있다네요. 자동차 이름이 있는데 우리 도인이 보고 이거는 이름이 빌리다 그랬더니 빌리인가 봐, 자동차 이름이. 그랬더니 얘가 뭐랬냐, 빌리뽀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빌리는 잘 머리에 안 오는 거야. 이제 맨날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부 것이.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야, 도대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기웁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각인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모세도 다윗도 전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가 전달해서 우리 후대에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현장에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만당 앞에 쓰고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이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 증거 가지고 살려내고 정말 그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2022년에 우리를 원해서 불러서 세우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우리가 첫 번째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24 그리고 교회 24 그리고 현장 24의 응답으로 237 5천종족 살리는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함께 하시고 2022년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